올해의 부활 주일은 이제 4월 1일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정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까지 하면 그저 한 3주간이 좀 남아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개혁교회의 형제 장로교회들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로마 캐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 그룹 안에 포함을 시키기는 하지만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므로 교황의 자리를 자신 스스로 왕으로 대체만 한 성공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그런 형식들, 신학적 사고, 교회의 정치 조직 모든 것이 너무나 캐톨릭과 그대로 흡사하며 그저 교황의 자리만 왕으로 대체해버린 그런 우리 엄격하게 볼 때는 종교 개혁이 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룹들이 이제 개신교들 안에 개혁교회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5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사실은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라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정도의 차이들은 있으나 조금씩은 로마 캐톨릭으로 회귀해버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예컨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은 4개의 벽과 설교를 할 강대상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조명이나 어떤 햇빛조차도 경건한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런 것에 또 성화를 비롯한 경건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을 새겨 놓는 것. 그래서 종교 개혁 시기들을 전후들을 보면 성상을 파괴하고 그런 성화들을 제거해 버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서 예배당을 과도히 꾸미려고 하는 태도들이나 혹은 저와 우리 성가대 찬양대들이 이런 입는 가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종교 개혁적입니다. 또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안식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의 이틀 후,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배하게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 안에도 나타나며 초대교회 때로부터의 전통이기 때문에 오직 주일은 매 주일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미를 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종교 개혁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주일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온당치 않다. 오직 주일은 그 주일 자체만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지도자들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니 이제 부활 주일, 부활의 날로부터 사순 40일이죠. 40일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자. 본래 취지는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캐톨릭을 비롯한 보다 그쪽 계열의 교파들은 사순절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모두 다가 일종의 그 어떤 절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에 박힌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종교개혁 초창기만 하더라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은 그 헨리 8세 성공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아들, 딸들인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이런 왕들이 교차될 때마다 그들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해주겠지만 공동 기도서라는 것을 제작 배포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1년 52주를 다 정해놔가지고 오늘은 이 찬송 불러라, 이 성경 읽어라, 요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래서 일명 공동 기도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너무나 굵직굵직한 표어들이 워낙 많은지라 요 내용은 사실은 그 큰 표어들 아래 그늘에 좀 가려진 감이 있으나,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골간이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간추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12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교단이 금합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자, 이렇게 지내자 하는 것은 대단히 경건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틀에 짜준 것을 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뭘 따라서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되돌이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4월 1일이 부활주일이면 한 주간 전인 3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절기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으니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은 종교개혁적이진 않은 이런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이제 의미 있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그래서 3월 26일부터 3월 31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들이 묵상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쩌면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즈음으로 한 그 며칠 정도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약 한 거의 48주간에서 한 50주간 가량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묵상하지 않는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더라 하는 것들은 마치 주일학교 시절에나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좀 시시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신약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 39권이 복음서 4권 안에서 진정한 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23권의 신약 성경들도 결국은 그 4권에서 얘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그 복음을 부연 설명하고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성경 66권 가운데 4권의 이 복음서가 그 어느 성경들보다 더 중요하다 할 터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복음서를 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개혁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로부터 다음 주간까지 한 4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서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들인가, 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11절부터를 볼까요? 자, 1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 등장인물은 3명이죠. 근데 사실은 이 3명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일명 탕자라 부르고, 그래서 이 단락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 부르지만 신학자들은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그 둘째 아들을 우리에게 막 부각시켜주고 둘째 아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왜 시작하시게 됐는가? 1절과 2절을 보시죠. 자, 1,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데, 이런 개념 속에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의 기뻐하는 것처럼,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처럼,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의 집을 나갔다가 그 아들이 되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라 하는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부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20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20절의 이 상황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20절 다시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얼마나 멀까요? 여러분 이 부분,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의 주일학교 보조 교재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세 화가들에 의해서도 꽤나 많이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뭐 어떤 그림은 그저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놨어요. 이쪽 한쪽 아래 귀퉁이에 그냥 평균적인 이스라엘 집을 그려놓고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이쪽 모서리를 향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쪽 밑에서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와서 저쪽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이쪽 윗자락 끝에는 그 아들이
말 그대로 거지꼴을 해가지고 저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가깝죠. 근데 또 어떤 그림은 아주 여전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극대화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뒷면에서 화가가 바라보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원근법이라 그러죠. 아버지는 이 뒤통수의 모습을 그리면서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에 그려 있습니다. 근데 도로를 따라서 저 끝에 이 아들의 모습은 정말 점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작게 그려져 있어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아이고 어르신요, 저 사람 어르신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아들인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작은, 그토록 멀리 있는 거리가 지금 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이 집의 둘째 아들인지. 근데 누군 알아요? 아버지는 그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일까요? 아들이 저 멀리 지평선 끝에 나타난 그날, 그 아버지가 그날 우연히 집 밖을 나서다가 바라보게 된 것일 거겠냐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아마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 뭡니까? 달려가. 여러분,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나간 겁니까? 예? 어때요? 나간 거죠. 아들이 집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집 안에 있다가 이놈아 어디가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이렇게 고함 정도는 지르고 아들이 그 입구에 서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쩔쩔쩔쩔 매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지, 이러면서 받아들여 줬다면 아들이 돌아온 것이겠지만, 이게 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화가들이 묘사해 놓은 것처럼 아들이 저 멀리 지평선 끝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르신 아들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달려갔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냉정하게 보면 아들이 오늘 현재 서 있는 그 위치는 아버지의 집 안이 아니고 여전히 집 밖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의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현재의 둘째 아들의 위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바로 이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도대체 이 거리는 어디쯤일까요? 이 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갔었던 것일까요?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다음 어디요? 먼 나라에 갔대요. 먼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요때의 아들이 서 있는 위치는 이 먼 나라에서부터 아버지의 집까지의 거리 중에 몇 퍼센트 위치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90%는 돌아와서 아직 10%못 온 그 위치쯤일까요? 50%쯤일까요? 아니면 90% 아직 10%밖에 채 돌아오지 않은 그 지점일까요? 아니면 아예 먼 나라 100% 전혀 돌아오지 않은 그 위치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위치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려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먼데 있다 한들 단순간에 달려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런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저 동쪽 끝에 가 있어도 그 원어의 단어가 왜 그 영어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죠? 영어 공부할 때 들었던 풍어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보통급인가요? 그 제일 워낙 성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일 기본, 그다음 비교급, 최상급. 제일 밑바탕이 뭡니까? 원급. 여기 영어 선생님 앞에 계시거든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헬라어에도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139편의 그 표현은 동쪽의 그 끝자락 중에서도 끝자락. 거기서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는 그 너머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반대로 해가 이렇게 딱 솟아오를 때, 여러분 보니까 1월 1일에 신년 감사 예배는 드리러 안 오시고 동해안 가는 분들 있죠. 가서 보긴 봤어요? 해가 딱 떠오르면 그 햇빛이 그냥 한순간에, 과학적인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니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 그 수평선 끝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해안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1초 안 걸리는 거죠. 아마 뭐 0.0001초 정도나 될까요? 정말 한순간에 햇빛이 쫙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인은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표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그 날개짓, 마치 햇빛이 새처럼 날개를 치며 전속력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 날아가는 그 햇빛의 한순간에 쫙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서쪽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글말에는 그냥 서쪽 끝에 있는데 이것도 아까 뭐예요?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넘어서 서쪽의 끝에 그 끝자락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저 하늘 위에서, 여러분 하늘조차가 이미 높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더 높겠죠. 요 키 꼴랑 뭐 2m도 안 되는 고차입니다만, 누워 있는 것이나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분명히 하늘 위, 이미 높은 그 하늘 위에서도 조금 더 높기는 할 거예요. 그 하늘 위에 서 있어도 그 위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지옥을 음부, 땅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음부 저 밑바닥에 내가 엎드려 그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먼 나라 그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10% 돌아왔던 50% 돌아왔던 90% 돌아왔던 그 어디든지 간에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한순간에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진작 보내지 마시지, 갈 때 아예 같이 가시지, 왜 지금 달려가실까요? 아들의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절 다시 볼까요?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이제 아들이 나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내용이에요. 뭐 하겠다고요? 나 이제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를 뭐로 여기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거라도 족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장막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문지기는요 장막 안에 못 들어가요. 장막 안에 들어가야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는데, 밖에 있는 문지기는요 비와도 쫄딱 비 맞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게 문지기예요. 시인들은 이게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지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탕자의 마음이 그런 거죠. 종이라도 좋다, 종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실제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절 시작. 종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1절에요. 어렵습니까? 종이란 글자가 너무나 작아서 잘 못 찾겠나요? 종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19절에 품꾼이라고 얘기하겠다며요. 마음이 그새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 말하기 전에 말을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입 다물으라 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제로 좋은 옷 꺼내오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우리들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심지어는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최소한 이 아들의 자세는 뭐였다고요? 나는 더 이상 아들 자격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들은 한결같이 아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 아들을 얼마나 크게 그렸든지 작게 그렸든지 간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등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등지고 있는 그 상태일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와서 서 있든 저 멀리 서 있든 점 하나 코딱지만한 위치에 서 있든 간에 그의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먼 나라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던 10% 이제 겨우 돌아왔던 50%라도 90% 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동쪽 끝 서쪽 끝 위에 아래 어디로든지 단 한순간에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정확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4개의 밭의 비유,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무리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도 함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게 뭔 얘기인지 왠지 알 것 같기는 같은데 뭔 뜻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아까 낮에 한 그 얘기가 알듯 하긴 한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고 여쭤보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비유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그 뒤에 그런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번 가출한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되돌켜 보니 우리가 애초부터 이 자리에 한 번도 가출 안 한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아니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탕자의 꼴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인데 우리들이 한번 이제 예수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을 안 떠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 우리는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 우리는 교회 안 나와 이럴 때도 있고 때로 우리는 엉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하이 목사님, 그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집 밖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한 번 돌아오고 끝냈습니다. 글쎄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돌아왔다고요? 나는 종입니다. 난 종입니다.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으나 탕자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나갈 때 좀 더 뜯어갈 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 썼어요. 더 주세요. 와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형님을 더 많이 줬더라고요, 아버지. 그거 다시 받아가려고 온 거예요. 얼른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집 떠난 사이에 집에 재산이 더 늘어났네요. 뭐 뒀다 뭐 하실래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건데 다시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집 안에 들어와 있다 한들 그는 뭡니까?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지 않은 탕자와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순간에 달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늘 변함없이 갖고 계신 분이니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자식 자격은 없고 나는 종이나 돼야 마땅한 자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을 쓴 바울 사도는 사도입니다. 사도. 오늘날의 사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이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 못지않게 사실은 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더 치명적인 이단은 구원파와 신사도 운동입니다. 어디서 사도 어쩌고 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나오십시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사도 되냐고요. 이 사도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대부분의 서신에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나는 종만 삼아주셔도 과분하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역할만 할 수 있어도 제일 비천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종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하디 천한 종들이 하는 게 신발끈 묶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역할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네가 종 운운하는 그런 말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 입을 막으시고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품에 안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 나는 종과 같습니다. 종으로만 살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